사랑하는 꿈꾸는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낱에 이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탐하거나 그것이 우리 삶에 없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항상 바로 알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삶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육체적으로 나약하여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 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이사야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명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BC 612년 아수르의 니느웨를 멸망시킨 뒤 BC 539년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그 중동 전체를 지배하였던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그들의 심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엔 멸망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결국에는 그 강력하고 거대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따라 멸망당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세속적인 영화의 헛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운 그 메소포타미아의 태평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였던 그 일대에 큰 세력으로 컸던 그 바벨론의 그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번영, 정말 그 당시 어떠한 제국가도 필적하지 못할 만큼 정말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웅대하고 정말 쭉쭉 뻗어 나갈 것 같은 그 도시, 그 나라, 그 제국.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한 그 예언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제국 전체가 붕괴됨을 다니엘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강력한 바벨론, 그 제국, 그 번영했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멸망하고 한 줌의 재로 그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헛된 세속의 영화를 구한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은요,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중국이 혹은 미국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경제대국이라고 군사대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또한 영원하지 못하고 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잠시 멈춰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는 것처럼요. 결국 하나님 그 뜻대로 세속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의 그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대로 헛된 것이 아닌 진정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그 악인의 궁극적인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보면요. 결국엔 이 바벨론 멸망은요. 악인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바 바벨론 멸망의 광경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힘없는 어린아이까지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처참한 멸망이었다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비견될 만한 완전한 멸망이라고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재물과 권력이 주는 달콤한 영화에 빠져 지내는 자의 궁극적인 운명, 그 악인의 운명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헛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마지막의 운명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잠시 있는 그 순간에도 역시 하나님은요 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시며
경영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결국에 그들이 말하기를 신은 죽었다. 무신론자들. 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개개인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며 그 절대적인 진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사 하나님이 뜻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감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의식하며, 또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음을, 자신의 뜻을 관찰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바벨론이 누렸던 덧없는 세속적인 영화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아니 지금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하루 1분 1초 그 한숨 매 순간에 그것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성도들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오만한지요. 저희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을 항상 의식하며 주님 안에 의지하며 주님의 그 뜻과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순종함으로 맛보는 그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